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 있어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네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도 바울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본분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 자, 은혜와 복은 신령한 복과 육적인 복으로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에베소서에 나오는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 먼저 3절부터 6절 말씀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정해서 택하신. 자, 예정하게 택하신 이유는 거룩하게 하려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은 성자 예수님 7절부터 12절에서 성자 예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은 십자가에서 나 대신 우리 내 죄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속량해 주셨다. 속량하셔서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믿게 해주신 복, 성자 예수님. 자, 세 번째는 지난주에 성령 하나님 주신 복이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댔죠. 그때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뭡니까 이거? 도장 인치심. 자, 인치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치심, 확정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 주십니다. 자,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면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안식이 찾아옵니다. 인치심의 복, 흔들림 없는 믿음. 여기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내 확신, 내 감정, 내 어떤 상황에 근거를 두면 안 됩니다. 흔들립니다. 성령님이 인치심 딱 인쳐 주셔서 도장 찍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세 은혜, 성부, 성자, 성령 안의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기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 다 포함됩니다. 자,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기도하기 전에 감사부터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부르고 나서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손 5가지. 옛날에 교회학교 안 다니셨습니까? 교회학교 다니면 배우는데, 자, 아버지 하나님 따라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손 우리가 보통 기도 순서를 배우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 전에 감사부터 합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자, 이로 말미암아, 이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베푸신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이 말입니다.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자,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려고 할 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자,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에서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디모데입니다. 자,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자, 15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한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고 성도들끼리 사랑이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교회가 기쁘죠? 왜 기쁩니까?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죠. 우리 교회 확실하죠. 또 성도 간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마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성도님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행복한 거 없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많지 않습니까? 자라도 참된 믿음이 아니고 잘못된 믿음. 성도들끼리 잘해주는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기거나 아픔이 생기거나 손해를 보면 싸우고 자기의 주장 뜻 앞세우고 이러면 분쟁이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 상상하기도 싫지요. 비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또 성도들끼리의 사랑, 이것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자, 이것은 사실은 다른 게 아니죠. 두 가지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사랑이 없고 자꾸 다툰다는 것은 당신 사랑이 없는 사람이군요, 이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면 믿음이 있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말씀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성도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에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0절의 4절 말씀. 자, 여기도 초대교회죠. 똑같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택함 받은 거 아는 것, 교회가 교회되면 아는 것, 당연히 나타나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은 당연히 역사 일어나야 되고, 사랑은 말로 합니까? 말로 못하죠. 수고해야 됩니다. 소망은요, 그냥 주어집니까? 인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역사가 있고, 사랑은 수고해야 되고, 소망은 당연히 인내로 다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게 교회의 모습이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사랑 감사하죠. 자, 우리 교회도 믿음, 이 믿음의 역사, 사랑, 사랑의 수고, 소망,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러면 감사를 했습니다. 17절부터 이제 쭉 이어서 나오는 부분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23절까지 있는데 오늘 다음 주 이렇게 두 번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7절부터 19절까지의 그 기도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네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너희 마음문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 이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를 간구하고 있다. 이렇게 네 가지로 기도를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성도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알아야 될 게 많죠. 알아야 될 게 많지요. 여러분들이 뭐 또 여성분들은 결혼하면 또 집안의 풍속도 알아야 되고, 뭐 음식도 알아야 되고, 남들 직장 뭐 또 직장에 우리가 다 들어가면 직장의 기본이 알아야 되고, 또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학업 뭐 이런 거 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많지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과연 뭘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 나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다르지요. 뭐 다른 종교를 예를 들면 불교를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살생을 금합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죽입니다. 만약에 불교에 그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자, 만일 신이 사랑이 많다. 사랑이 많다 하면서 그 신을 믿는 사람이 사랑을 베푸지 않는다 그럼 신을 안 믿는 거죠. 신을 모르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정해집니다.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삶이 분명해집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모르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복을 받지요. 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복을 받습니다. 자,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이 부분을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요. 무슨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몰라요. 망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모르니까 망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서 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망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몰라서 망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알면 세상에서 죄를 이깁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을 우상 삼는 사람도 많단 말입니다. 기복신앙,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으려고 섬기는 거, 기복신앙, 우상입니다. 우리는 복 받으려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죠. 왜 섬깁니까? 왜 섬깁니까? 복 안 받고 그냥 섬깁니까? 우리가 받은 어떤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세상 복을 다 갖다 줘도 구원의 은혜에 발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발적이죠. 베푸신 은혜. 자, 다윗의 경우를 보면요, 법궤를 예루살렘의 성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나서 얼마나 그 법궤 천막에 있는데 가까이 예루살렘 옮겨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단 말입니다. 자,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법궤를 옮기려는 했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마음은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도 좋고 그래서 받은 사랑에 감사함을 하는데 법궤를 어떻게 옮겼습니까? 수레에다가 옮겼단 말입니다. 잘못됐죠. 잘못됐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옮기던 제사장 우사가 법궤 손을 대고 죽어버렸다.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마음, 다윗의 섬김 다 틀린 게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니까 이런 저항이, 이런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진노가.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입니다. 누가 매야 된다고요? 고앗 자손 제사장들이. 성물을 손에 대면 안 된다? 안 됩니다. 죽는다 분명히 말씀했는데 다윗이 이 말씀을 몰랐단 말이죠. 이 말씀을 알았다면 어떻게 술에 실었겠습니까? 여기 사람들 어깨에 맸겠죠. 성물 만지지 못하겠겠죠. 자, 알지 못하니까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그거는 우상입니다.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그 대상이 그 예배를 받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정성을 다하고 뭐 금식을 하고 밤새도록 철야를 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됩니다. 기도가 됩니다. 봉사와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된다. 자,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구하는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기도는요, 너희 마음문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성도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집에 놀러 온나, 그냥 내 자녀 되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때에 그 부르심의 소망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을 부를 때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그 삶에 대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왜 우리를 불러서 이 곡성교회에서 신앙생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게 하시느냐? 그 부르심의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복을 당연히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복을 받고 천국 갑니다. 이것은 부르심의 소망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 땅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좋은 게 뭘까요? 100년, 1000년 사는 겁니까? 예수 믿고 제일 좋은 건? 천국 가는 거죠, 바로. 천국 별로 안 가고 싶어하는 얼굴이신데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이 땅에 살려고 합니까? 이 땅에 수고 슬플 뿐인데 천국 가면 복락 누리는데. 근데 왜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왜 바로 천국 안 데려갑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부르심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 부르심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추구하는 영혼들, 사탄에 결박되어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천국 가면 상급이 없어요. 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땅에 남겨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셔서 이 부르심의 소망대로 살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는 것도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것도 다 주신단 말입니다. 잘 감당하라고. 자,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죠. 이 본문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사도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게 사명자의 자세죠. 나를 부르셨으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무엇 할까요, 주님?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죠. 자, 시편 37편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부르실 때 소원을 두셔가지고 정해놓았단 말이에요. 그 정해놓은 길을 갈 때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정해놓으신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님 지금 현재 제가 어떤 부르심의 소망 앞에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자, 사도 바울에 대하여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자꾸 물어보셔야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는 거죠. 계속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혹시 나는 물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던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럴 수 있지요. 내가 물어봤는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도 다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은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은사는 두 가지가 있어야 은사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죠. 왜 선물을 주시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셨단 말입니다. 첫째는요, 기쁨이 있으면 은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봉사하거나 섬기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할 때 기분이 나쁠까요? 기쁠까요? 여러분들 지금 피곤하죠? 저는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하루 종일 설교해도 안 피곤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사죠. 은사. 하나님 주신 은사란 말입니다. 자, 은사. 여러분 섬기는 분들 보면요,
대단한 옆에 보면 대단합니다. 저렇게 안 피곤하시나? 저렇게 몸살 안 하시나? 그래서 너무 기쁘게 섬기시는 거예요. 은사입니다. 은사. 어떤 분 전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죠. 사실 전도는 은사는 아닙니다. 이건 사랑의 은사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 이게 참 중요해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 막 사랑이 넘쳐서 하는 분들, 그게 사랑의 은사죠. 억지로 하거나 기쁨이 없으면 은사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여러분들이 섬길 때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면 섬길수록 열매가 없고 썩은 내가 난다. 나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막 상처받고 아파한다. 나는 뭐 하면 할수록 싸운다. 뭐 이거는요. 나는 좋지만 아닌 거죠. 은사 아니란 말이에요. 은사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 뭐 설교자인 저도 두렵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님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개척한 지 30년이 넘어서 이제 60 중반이 돼서 곧 은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자기의 간증을 하시는데 30년 동안 넘게 개척을 했지만 성도가 1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자신 말씀이 아이고 성도님이 작아서 마음이 힘드시죠가 아니고 그분의 말이 참 목회자로서 진짜 두려웠습니다. 가슴에 뭐냐 30년 넘게 개척하면서 30년 넘게 주일 오전 오후 새벽기도 수요 설교를 들은 성도가 하나도 안 변하더랍니다. 30년 동안 설교를 도대체 몇 번 했습니까? 저는 이제 죄송하지만 제 은사 열매가 없다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 물론 뭐 성도님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열매 없는 삶이 얼마나 불행할까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부르심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부르심 소망. 자, 첫 번째는 당연한 사명입니다. 예배의 사명과 영혼을 살리는 사명.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은사와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자, 목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또한 물어보고 발굴하는 것, 그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또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 있지요? 사랑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인내도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열매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 알아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제가 어떻게 나아가리까? 그것을 깨닫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령한 복을 왜 주셨느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왜 주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며 찬양하고 또 이 땅에 우리가 남아서 하나님을 또 알아갈 뿐만 아니라 이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섬기는 이 일,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이 사명을 더더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